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고 본질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진짜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본질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질을 잃으면 틀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요, 자신 있게 본질을 잃으면 그게 맞다, 틀린 것이 맞다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 있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을 자기 수준과 또 자기 형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딱 자기 수준에 갇혀요. 자기 수준과 자기 형편에 맞게 그걸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걸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말만 많습니다. 말만 많고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복음을 본질을 진짜 안다는 것은 결론에 가서 우리가 확인합니다마는 본질을 안다는 것은 복음이 개인화되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는 지식은 많고 그래서 말은 많은데 삶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 거죠.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은 말만 많은 입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리고 진짜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은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결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실 응답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왜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에 딱 갇혀버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요거거든요. 내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이 구원을, 또 구원과 신앙생활에 잣대를 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의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맨날 착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들어는 선지자, 또 세례 요한,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뭔가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만 보이죠. 그래서 정말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저 세례 요한 같이 불의를 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웠던 저 세례 요한 같은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딱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데 옛날에 엘리야 같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틀린 것에 집중하는데 되게 자신이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과 여론이죠. 여론 따라갑니다. 비본질이 뭐냐? 능력 쫓아갑니다. 세례 요한, 말과 여론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런 불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부르짖다가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외침들. 또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선지자, 성경 공부. 본질 놓친 성경 공부는요 지식만 가득해요. 말만 많다니까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져. 이게 예수님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비본질적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본질적인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왜 저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입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많이 전화 받으실 거예요. 여론조사. 왜? 총선 앞두고.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다 뭐냐 여론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움직일 때도 여론몰이 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도 여론 몰아가고 세상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잡으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종교하고 언론을 탄압을 해요. 왜?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능력 필요하죠.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구제 봉사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알아야 되죠. 근데 본질을 놓친 성경 공부는요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교회도 안 다닌 분이에요. 성경 7번, 8번 읽었대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냐?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 읽는다고? 아닙니다. 본질,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본질을 놓친 성경은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인 그리스도 복음보다 혹시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가, 우리는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본질을 두고요 고민해야 됩니다. 본질은 절대적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질을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본질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무능과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네 가지로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도 하시고,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냐?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때로는 원망되기도 하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게 그 문제를 주셨어요. 왜? 그것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시켜서 그 부분에 내가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맨날 거기에 걸려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내가 걸려져서 넘어지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 부분에 늘 넘어집니다. 사단은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단이 그걸 공격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걸 넘어서라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배경의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인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보면은요, 5대 교리를 보면은
전적 타락이죠. 우리는 완전 부패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체에게 조건을 따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완전히 부패되고 썩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조건을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셔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게 어렵지,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면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예화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차를 판매해서 뭐 1등 했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차를 살 사람을 찾아가서 파니까, 만약에 일주일 전에 차를 바꿨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새 차 사라고 이야기하면 차 사겠습니까? 근데 한 5년, 10년 그 사람 리스트를 딱 뽑아놓고 차 언제 샀는지, 이 사람 차 바꿀 때 됐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차 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침 내 차 바꾸려고 했는데 조건 좋게 해주니까 다 믿을 사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아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속죄하는, 죄를 속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뭡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본질을 놓친 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벌 받는다면요, 우리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긍휼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어떻게 참으실 수 있느냐? 시작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한 해방,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요,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였고 그게 홍해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또 어디로요?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 축복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축복된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언약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죽는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울며 불며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예요. 도전하면 됩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만약에 이 부분을 언약 가지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다면 불못불의 역사가, 그 불 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벨론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었겠냐고요.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페르시아는 복음화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재판 갔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감하옵시고. 그 말은 뭡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우리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굴복하고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한 거죠. 욥,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식도 죽고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까지, 원망하고 포기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1장 21절 22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우리는 문제 생기면요, 작은 문제도요 크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는 쏟아내는지 몰라요. 어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의 본질을 딱 붙잡고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들 앞에 나의 잘못이 있는가,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내시고, 그거는 갱신하시고, 내가 갱신할 건 갱신하고 나머지는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회냐?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복음을 가장 많이, 정말 복음을 가장 많이 누리는 시간이 사실 언제일까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가장 많이 누립니까? 어렵고 문제 가운데. 그러면 간증하시는 분들은요, 평탄한 이야기들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간증도 탁 들어보면 옛날에 간증 집회하면 다 뭡니까? 다 저 천국 지옥 보고 왔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안 되다가 막 그러다가 인생 역전된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듣고 여러분 많이 힘 얻었었잖아요. 진짜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리고 오늘 3절이죠. 일 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뭘 약속하시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심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죠.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게 돼요. 개인화되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답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개인화되었다는 건 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의 목적은 뭡니까?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게 우리의 생의 목적이에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요 정말 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전도자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 때에 오는 응답이 뭐냐? 빌립보서 2장 2절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원네스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앞만 쳐다보면 절대 하나 못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만 쳐다보세요. 절대 하나 안 되어집니다. 나라가요 하나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외세가 침략할 때. 외세가 침략할 때 나라가 하나 되어져요.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현장을 향해야 돼요. 교회 앞만 쳐다보면요, 김 집사, 김 권사, 박 권사 다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 부부가요 더 애틋하다 그러잖아요. 늘 붙어가지고 앞만 쳐다보면요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복음 없는 현장. 그래야지 저 사람도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보여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정말 전도 캠프 현장에 가보면 성도들요, 저 김 집사 참 저 성격 참. 근데 캠프 현장 가보니까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 현장을 생각해보면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안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늘 부닥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생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도자로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